꽃 중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꽃이 더 낫습니까? 우리 강화에는 고려산에 진달래 축제가 있어서 제가 진달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진달래는 꽃말이 있습니다. 꽃말은 뭐겠습니까? 저렇게 분홍빛을 띠고 우리 강화 산마다 덮는 저 진달래는 꽃말 이름이 사랑의 기쁨이에요. 그냥 사랑도 아니고 저렇게 흐드러지게 피면서 사랑의 기쁨, 이게 꽃말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 주님만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3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는데, 그게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계명인데,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난 주님,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 사랑을 물어보는 거냐? 우리는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내가 받은 사랑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데 주님이 왜 물어보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다 마음으로, 마음 중심을 보시고 모르는 게 없는 주님이신데 왜 사랑하느냐고 굳이 3번 물어보시냐? 오늘 거기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3번 물어보셨고 그 물음에는 어떤 진리가 있나,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게 늘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제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주셨냐?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죄 없는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주셨냐?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9절에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거기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를 알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불교, 유교, 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부처님 있다가 개종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60평생 불교 다니다가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강화로 이사 와서 20년 되셨는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거, 그 딸을 오늘 일부 예배 때 등록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귀신이나 교주를 사랑한 것, 사랑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공로를 드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공을 드려라, 부처님께 공을 드려라. 그 얘기 뭐냐? 부처님에게 네가 사랑한 것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알라신에게 네가 사랑한 것만큼 너에게 주겠다. 모든 종교는 네가 한 것만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사랑한 것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 없이 죄인을 위하여 그 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큰 겁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구원하셨지?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잘난 척하는,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세상 밖에는 하늘로 쌓였어요.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이 교회 밖에는 더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못난 자식들이 그런 얘기하죠.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아빠 엄마 왜 날 낳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해. 엄마 아빠가 답은 하나야. 내가 너 사랑한다. 돈이 들어간 거를 따집니까? 너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비 대주고 그거 다 내놔라 그럽니까? 다 대준 이유는 하나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만 입이 있어도, 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입 다 가지고 찬양을 다 해도 부족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전제는 하나님이 사랑한 게 먼저 전제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물어보시는 것 중에 사랑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요. 사랑하면 숟가락 갖고 밥그릇 하나 가지고도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집이 있냐, 차가 있냐, 뭐가 편하냐, 다 따지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할 때는 경제적으로도 하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통장이 달라지고 주머니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거 챙기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빼고 제일 큰 사랑을 말하라면 어머니 사랑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머니 그러지 누가 아버지 그런 사람, 할아버지 뭐 아저씨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어머니 부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엄마 부르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낳아줬고 길러줬고 그냥 망나니짓하고 잘못해도 다 받아줬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엄마, 엄마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원래는 어머니 날이에요. Mother's Day. 어머니 날이에요.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막 왜 우리는 없냐 그러니까 부모 어버이날 만든 것이 사실은 시작은 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다르다고. 아버지의 사랑하고 전혀 달라요. 어머니의 사랑은 낳았잖아요. 길렀잖아요. 방황하고 헤매도 그냥 받아주잖아. 끝까지 기도해 주잖아. 죽어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방황하는 아들, 방황하는 딸을 위해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큰 사랑이죠. 근데 어머니의 사랑보다 큰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게 왜 그러냐? 어머니의 사랑은 낳은 자식이나 그러지 남자식 그러진 않잖아요. 남의 자식 그러진 않잖아. 내 자식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강한 신앙은 어디서 오나? 우리가 강한 신앙은 뭐 직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신앙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강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강한 거야. 사랑이 강한 거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 믿는다는 거는 고백적인 것이고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순교자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교해. 희생과 헌신은 어디서 나와요?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빨래해주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누가 희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성적인 사랑은 절대로, 이성적인 신앙은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다 따지는 거예요. 맨날 따져.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보상이 없나? 왜 인정을 안 해주나? 내가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나? 내가 여태까지 교회 봉사했는데 왜 이거를 보상 안 해주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조건적이지 않아요.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왜입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답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이성적인 그냥 신앙이, 그냥 건조한 신앙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양이야. 내 양, 예수님의 양이야. 근데 베드로에게 맡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회자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고, 장로, 권사, 집사가 주님을 사랑해야 교회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 희생하지 않아요. 이해타산적인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을 200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믿는 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간 자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세계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헌신과 희생은 사랑 없이 하는 거는 그거는 의무적이고 그거는요 자꾸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줍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 사랑하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십자가 지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 왜?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 왜? 사랑해야 헌신하니까. 사랑해야 주님을 위해 희생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끊어지니까. 사랑해야 끊어지지 않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건조해졌어요. 건조해졌다는 얘기는 의무적인 신앙만 있지 넘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고 바친 거는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을 바친 거는 성경에 어디 율법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아깝게 예수님께 바치냐?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니까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장례를 예비한 거다. 내 장사를 예비한 것을 가만두어라.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여인이 한 것이 알려지리라. 왜 예수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왔습니까? 향품을 가지고. 제자들도 오지 않는데 왜 끝까지 예수님 무덤에 왔습니까? 사랑하니까. 의무적이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양을 먹이시고 양을 치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얘기하신 거는 교회 봉사와 교회 헌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해야 그게 풍성하고 그게 아름답고 끊어지지 않는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4절로 가봐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귀신을 내쫓아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제자들이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귀신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나에게 좀 우리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의 눈물 나는 기도가 여기 있어요. 근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9장 24절에 곧 그 아버지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자기 고백이요. 교회 와서 그냥 뭐 주기도문 외우자 해서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하자 그러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릅시다 찬송하고 그런 거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솔되게, 하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집에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자꾸 애가 쓰러지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을 주세요. 솔직하게 자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부여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따랐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십자가만은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단치시고, 내가 죽어야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날라리가 아니야.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보려고 직업도 바꿔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돈 따라가며 자기 돈 챙겼던 그런 자가 아니야.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저주하고 욕했다.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딱 잡아뗀 거죠. 그리고 막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나와서 막 울었어요.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나, 이런 자기의 문제로 막 통곡했어요.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님 그렇습니다 답을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자기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기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자기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사람에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억울한 일들 자꾸 친구하고 가까운 교인들에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말 안 하죠. 그런데 그 사람 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신학과를 다니면서 정신분석학을 공부했어요. 상담신학을 배웠어요. 상담학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만 해도 낫거든.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상처받은 거, 성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를 자기만 갖고 있던 거를 토해낼 때, 말할 때 사람이 치료가 된다고.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얘기할 때, 내 믿음 없나이다, 우리 아들은 귀신 들렸는데 내가 믿음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잖아.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물어보시는 거는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기가 상처받은 거, 아픈 거, 잃어버린 거, 고통받는 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고쳐지는 거야.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남편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 몸에 병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는 베드로가 회복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회복된 것으로 여기시고 양을 먹이라고 그러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양인 교회를 네가 사도가 돼서 섬겨라. 그 책임은 의무적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게 없이 충성하면 자꾸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감독님, 내가 헌신했는데 왜 안 주세요? 내가 은혜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세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헌신하세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진짜 복이야. 그게 진짜 은혜야. 그게 진짜 축복이야. 그렇게 인간에게 인정받은 거는 그거로 끝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한 거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그 상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그 자녀와 자손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목회가 거짓이었구나. 왜? 거짓이 없어. 헌신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게 제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 주님을 사랑해서 누가 인정 안 해도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한 거 반드시 하늘에서 상이 크고 그 자녀와 자손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저를 따라서 합시다. 15절에 빨간 글자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밑에 주님이 하신 얘기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게 고백이라고.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딱 말하는 거. 아니 뭐 말해야 알아요? 몰라. 자기가 치료되지 않아. 기도도 토해내야 되고 찬양도 원래는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말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양을 먹여라 함부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꼭 절차가 있어. 네가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물어보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도 똑같아. 그냥 양을 치라는 게 아니야. 야, 너 사도가 돼서 교회 섬겨. 그런 게 아니야. 너 나 사랑하냐? 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진짜 선한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야.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뭡니까? 삭군은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터지면 가짜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 게 진짜 선한 목자고, 가짜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교회 어려움 터지면 도망가는 거야. 그게 가짜야. 가짜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전제가 있어. 그냥 양을 먹이라는 게 아니야. 내 양을 먹이라. 다 주님의 양이야. 근데 위임하실 때, 그 봉사와 헌신을, 교회를 위임할 때 주님은 반드시 하나를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거로 봉사하라 이거야. 주님 사랑하는 거로 헌신하라 이거야. 아멘?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봉사해야 내게 복이 있고 은혜가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고백 가지고 성가대하고, 주님 사랑하는 고백 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고백 가지고 11조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고백 가지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주님 사랑하는 걸 빼버리면 의무만 남아. 그것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함으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봅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으로 답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 대답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교회를 섬겨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적어도 3번은 고백해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준행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헌신하고. 아예 아멘 좀 해요. 그게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치료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치료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상담학의 원리예요. 주님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얘기하고 기도로 말하고 주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멘으로 답을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봉사와 헌신은 그 다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고백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말씀하셨고,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환난과 어려움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라고, 고백할 때 내가 치유된다는 것을 알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